안녕하세요.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보는 시간입니다. 사무엘하 9장에 담긴 아주 강력한 이야기, 은혜의 사슬이라는 주제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사무엘 하서를 보면요. 다윗 왕의 엄청난 전쟁 기록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. 8장도 전쟁, 10장도 전쟁, 온통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 한가운데 정말 뜬금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조용한 이야기가 툭 끼어들어 있는 걸까요?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런데요,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바로 이 어울리지 않는 끼어듦이 사실은 이 책의 진짜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정말 놀랍죠?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 같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 조용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사슬로 세워진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 은혜의 사슬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 그 첫 번째 고리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.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죠.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. 주님, 제가 도대체 누구고 제 집안이 뭐라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? 아니, 왕이 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 화려한 왕좌에 앉아서도 자기가 원래는 이름도 없던 양식이 소년이었다는 걸 잊지 않은 거죠. 이 모든 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온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바로 설교에서는 에베네셀 신앙이라고 불렀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싹 돌아봤을 때 말이죠. 좋았던 일은 물론이고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나를 꽉 붙들고 있었구나. 이걸 깨닫는 믿음이에요. 바로 이 기억, 이 에베네셀 신앙이 다윗을 가만히 있게 두지 않은 거예요. 그냥 은혜 받았다, 감사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내가 직접 이어가야겠다 하고 움직인 거죠. 특히 자기가 힘들 때 목숨 걸고 도와줬던 친구 요나단, 그 친구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그의 가족을 찾아 나선 겁니다. 자, 이제 은혜의 사슬이 두 번째 고리로 이어집니다. 어쩌면 우리에겐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. 바로 로드발에 살던 마길이라는 사람이죠. 이 사람은요,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은혜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 인물이에요. 마길의 행동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. 여기엔 수십 년에 걸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아주 오래전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적이 있어요.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은 잊지 않았던 거죠. 수십 년이 지나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목숨 걸고 찾아와 장사 지내줬고 이제 그 동네 출신인 마길이 사울의 마지막 핏줄인 손자를 보호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사슬을 이어가고 있었던 합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택인지 감이 오시나요? 무비보셋은요, 지금 왕인 다윗 입장에선 그냥 정적의 싹이에요.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. 그런 사람을 숨겨준다? 이건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. 그런데도 마길은 그 위험을 다 알면서도 은혜의 사슬을 끊지 않았던 겁니다. 진정 은혜라는 건 이런 거죠.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. 자, 이제 다윗에게서 시작해서 마길을 거쳐온 이 은혜의 사슬이 드디어 마지막 고리에 도착했습니다. 바로 무비보셋.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, 진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집니다. 무비보셋이라는 사람, 참 기구한 운명이죠. 그는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. 한쪽은 다윗의 원수, 사울의 손자, 이건 죽음의 꼬리표죠. 하지만 다른 한쪽은 다윗의 친구, 요나단의 아들, 이건 생명의 약속이에요. 그야말로 죽음과 생명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. 게다가 그는 어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평생 저는 장애까지 갖게 됐어요. 그래서 저 멀리 외딴 곳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죠. 그런 그가 마침내 다윗 왕 앞에 끌려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딱 한마디로 자신을 표현해요. 죽은 개.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.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.
그런데 바로 그 죽은 개 같은 존재에게 다윗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. 빼앗겼던 재산 다 돌려주고 앞으로 평생 내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. 와, 정말 상상도 못할 은혜죠.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? 바로 여기가 지난주일 설교의 심장부였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믿음 하면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?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뭔가 내가 해야 하는 대단한 업적처럼요. 그런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믿음이 뭐냐고요? 무비보셋이 뭘 했죠?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냥 다윗이 베푸는 그 엄청난 호의를 네 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. 바로 그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내 자격이나 내 모습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. 내미시는 그 손을 그냥 잡는 것. 그게 전부입니다.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그냥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. 설교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. 한번 보세요. 무비보셋이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장애를 가졌잖아요.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말해요.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.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.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자꾸만 주저하게 되죠. 왜일까요? 자꾸만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. 에이,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제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? 말도 안 돼.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 가로막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? 이 질문은요,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내 행동이나 자격에서 찾고 계신가요?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지? 헌금을 얼마나 했지? 아니에요. 답은 거기 없어요. 답은 딱 하나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은혜로만 채워진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.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공짜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믿는 거죠. 자, 오늘 설교 다시 보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이 은혜의 사슬에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?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마길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인가요? 그리고 무엇보다 무비보셋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?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슬을 기억하고 이어가고 또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